6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재회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춤추기를 요청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중요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이 신부가 신랑의 허락을 받고 대중들에게 춤을 추는 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춤을 추는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부르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신랑 솔로몬은 신부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10부분으로 나누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귀한 자의 딸이라고 얘기하면서 춤추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귀한 자의 딸이라는 이 말은 원래는 귀족 가문에 태어난 여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쭉 봐왔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은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포도원과 가축을 돌보던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솔로몬과 결혼한 이후에 이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춤을 추는 신부의 발놀림을 신는 발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부의 섬세하고 아름답게 춤추는 모습을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앞에서도 노래했는데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다. 여기서의 배꼽은 단순히 우리 신체 기관인 배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꼽 주변의 이 아래쪽을 말하는데, 둥근 잔은 음료를 먹기 위한 잔이라기보다는 반달같이 생긴 대야, 쉽게 말하면 양푼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살이 있고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는 이 신부의 배 쪽을 둥근 대야와 향기로운 포도주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밑단은 추수가 끝난 후에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추수한 이후에 풍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있는 이 황색 밑단에 백색 백합화를 두르고 춤을 추는, 노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허리의 아름다움을 백합화로 두른 것을 표현함으로써 풍만하고 아름다운 허리의 모습을 이렇게 모사하고 그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3절에 나온 여성의 가슴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신체의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암사슴은 이 사랑스러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가슴이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걸 비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신부의 희고 아름다운 목을 4절에 보면 상하 망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망대는 성의 외벽이나 성 왕궁에 세워져 있는데 적들의 침략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져 있는 망루를 말하죠. 이 망대의 상하 조각을 겹표면으로 장식했는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신부의 모습이 이처럼 외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왕비로서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눈을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다, 그래서 아름답게 박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이제 술람미 여인의 눈을 헤스본 바드랍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연못은 사람들에게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이, 또한 그 여인의 성품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혼의 맑음, 또한 영적 지식의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다메섹은 레바논 동쪽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고향을 상징하는 이 레바논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망대처럼 이 신부의 그 코 역시도 이 얼굴 가운데에 아름답게 조화롭게 자리 잡혔음을 이야기합니다. 발에서부터 시작된 신부의 아름다운 신체에 대한 묘사는 마지막으로 머리에 이릅니다. 5절을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갈멜산은 헤르몬산 다음으로 높은 산입니다. 이 지역 역시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었는데
머리를 갈매산으로 비유하면서 아름다움 또한 그녀의 사랑스러움 동시에 솔로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줏빛은 색깔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의 머리는 앞에서 본문에 보면 매우 검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줏빛으로 이야기한 만큼 그 신부의 머리카락이 아주 윤이 나고 고상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그 면모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감정과 쾌감을 넘어서 보다 깊이 있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즐겼다라는 걸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야자수 나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야자수 나무가 짧게는 7m, 짧게는 3m, 높게는 7m 정도의 높은 나무인데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늘씬하고 훤칠함을 나타낼 때 이 종려나무로 비유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종려나무와 또 포도나무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우아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신랑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 했다는 건 신부와 함께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것을 누리겠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지요. 9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입은 입술이 아니라 입천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입천장은 말을 나오게 하는 발성기관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의 말, 너의 속삭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술람미 여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역시 포도주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응답입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 같은 형식이 두 번 더 나옵니다. 2장 16절과 6장 3절에 나오는데 2장 16절에서는 솔로몬이 신부에게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반대로 6장 3절은 신부가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가 솔로몬에게 아주 일방적으로 속해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다가 이제는 점차 신랑 중심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예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내 사랑의 어떤 가치는 떨어지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신부가 성장했던 곳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랑과 함께 누리의 사랑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기대감을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늘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 이렇게 제안합니다. 동네에서 유숙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안정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신부의 소망을 담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합한채라는 식물이 나옵니다. 이 합한이라는 말은 남녀가 이불 속에서 함께 즐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임신을 증진시키는 약초, 약재라고 등장합니다. 신부가 솔로몬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쌓아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듯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아주 뜨겁고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비유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처럼 솔로몬과 깊은 관계를 갖기 원했지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랑의 경험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오라비 같았더라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신부로서 신랑에 대한 애정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껏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신부의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근동지역에서 관습상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은 조금 멸시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형제, 친자매들만 공개적으로 입을 맞추고 애정 행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오빠처럼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친밀한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 솔직한 감정은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라고 합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남매가 더욱 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까워지길 원했고 그만큼 더 애정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술라면은 이 복잡하고 분주한 왕궁을 떠나서 솔로몬과 단 둘만의 교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어머니의 집은 3장 4절에 나온 나를 잉태한 자의 방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내실을 의미하죠. 그곳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내 안에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했던 그 사랑을 마음껏 풀고자 했던 겁니다. 3절을 보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깊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이 감정을 지속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라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신랑 신부가 친정을 방문하는 장면을 노래합니다.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술람 여인이 자신의 친정으로 왔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금이 환영해서 친정에 찾아옵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 사과라는 과일은 사랑을 상징하는 과일입니다. 사과나무가 등장한 이유는 술람 여인의 집에 사과나무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첫 만남을 가졌고 사랑이 싹튼 장소가 바로 사과나무입니다. 그 첫사랑이 싹트고 꽃피운 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다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6절 말씀은 첫사랑의 장면은 이 상기시킨 신랑에 대한 신부의 화답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오늘날에도 도장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도 무언가 약속을 할 때 도장이 찍으면 성립이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 도장 역시 한 사람의 어떠한 권세, 힘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는 물품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끈으로 매달아 다니기도 했고 팔을 묶어 갖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늘 함께 있기를 원하며 귀한 존재로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죽음에 비유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술라미에는 솔로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솔로몬과 자신은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산, 집안에 있는 보물, 보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보화를 주고 사랑을 사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참 사랑은 어떠한 핍박, 강요, 회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핍박과 유혹과 조롱에 불구해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지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과거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애틋한 정을 나눴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자신들의 누이를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도 있고, 반대로 술람미 여인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문같이 자신을 개방하고 정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다니려면 그것 또한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오빠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며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의 왕의 신부로서 솔로몬으로부터 지극히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솔로몬의 비옥한 포도원을 예로 들면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기쁨 가운데 있다는 걸 선언합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를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했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언급했던 이유는 솔로몬의 재산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관련한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솔로몬에 주는 기쁨에는 미치지 못하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과 자신의 관계는 무엇을 바치고 관리하는 의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과 14절은 신랑과 신부가 각각 상대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13절을 보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기록합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자, 이 말은 시골 자기 집 근처 동산에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신랑과 연합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신부를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쓰여졌습니다. 소리는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있는 신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신랑의 요청을 받고 신부는 사랑의 노래로 화답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이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부가 부른 이 노래는 사실 결혼하기 이전부터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신이 결혼하기 이전에도 신랑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이랬던 것처럼 결혼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신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등과 위기를 극복한 신부와 신랑은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일방통행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 슬픈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픈 감정을 반으로 줄이기도 하고 기쁠 때에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삶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갑니다. 신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그들만이 아는 곳에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무엇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돌아가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이 새벽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기 위해 만나는 시간, 이 새벽 시간과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